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줬는데 아직도 마귀의 새끼처럼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너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마음만 먹으면 마귀는 틈 탄다니까요.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놔요. 응? 평안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막 평안하고 은혜로다 하는데 갑자기 집에 가는데 남편이 그냥 승질 내버리면 속에서 확 올라오지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거기서 같이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무슨 말 하더라도 마귀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짝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짝을 하고 만들고 자꾸만 자기하고 짝짝꿍 만들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마귀는요 거기에다가 장단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소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첫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그 속에 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생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 해서 거기서 마음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긴장하고 있어. 여러분 예배드릴 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아멘. 그냥 긴장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말을 하나 그거 적어가지고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적어가지고 목사님 요걸 열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다 적어놓고 나서 목사님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 년 전에 지난 거를 갖다가 설교를 한번 했나 봐요. 그대로 갖다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할 때 그 사람이 뭐를 막 적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보다. 근데 목사님 예배를 딱 끝나니까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 아, 왜 그래요? 은혜 받았나 하고 속으로 목사님이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랬더만 목사님 그 몇 년 전에 몇 월 며칠 설교한 거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대요. 응? 그럴 필요 없어요. 때로는 목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응? 말씀을 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글씨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제요 말씀에 은혜 받지는 못하는데 연속국이나 거기서 은혜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집중해요. 그죠? 거기 아주 절대로 다른 정상 누가 뭐 말해도 시끄러워 이거 들어야 돼. 요거 한 점도 놓치지 말아야 돼. 그죠?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 웃는 사람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치? 응? 거기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야. 한 점도 틀리면 안 돼. 그냥 뭔 말에 대사 하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걸 다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산 거는 뭐든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냥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하면. 근데 교회는 긴장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무슨 말씀 할까? 응?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나한테 뭔 말 할까? 저렇게 할까? 절대로 그런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집중하라. 할렐루야. 뭐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TV 보듯이 핸드폰 보듯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편하게 열어놔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저주가 임할지어대도 아멘 하라 그랬어요. 응? 이제 우리 교회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너무 아멘이 없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멘이 죽으면요 신앙이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응? 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약과 같다고.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죠? 신랑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면 아내 뭡니까? 예 그러잖아요. 신랑한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예 하죠. 그 신부도 또 그러죠. 신랑을 죽도록 사랑합니까? 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서 생명 주고 사랑하셨어. 그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아멘이에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해도 아멘은 안 해요.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도 말씀이 이 머리 하나 가슴에 하나도 안 나와닿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 어떤 일이냐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성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소성케. 내가 죽은 심령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뭐냐면 아멘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입술을 열을 때 아멘 할 때 가슴에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 딱 다물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여러분 입 다물고 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도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지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생수가 흘러 넘쳐도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아멘.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서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거지. 말씀 안 듣고 가만히 있는데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진펄과 갯벌은 아무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도 받지를 않으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면은 팍팍한 사람들, 마음들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이 생수를 먹어야지 살아요. 아멘. 세상 물을 아무리 여러분 먹어보세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물은요, 악취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나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일급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소송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믿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나요. 아멘. 예수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죠? 사람들이 좀, 아니 믿는 것이 뭘까?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내일 너 뭐 해줄게 그러면 애가 그걸 100% 믿어야지. 안 해줄 거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준다니까. 근데 정말로 안 해주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각생 믿고 있어. 내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루어지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안 해주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주신다면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2000년 전이나 모든 몇천 년 전에도 약속한 거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신실하지 못해요. 변해요. 모든 것이. 근데 성경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에 그 모든 전쟁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쟁사 나오죠. 바벨론 나오죠. 메데바사 나오죠. 어떤 나옵니까? 또 뭐 나와요? 어느 나라? 파사나라 나오죠. 파사나라.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나오죠. 이러한 나라들이 다 올 거라고 다 미리 했잖아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니엘서를 본 거는 마지막 때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7년 한란을 당해요, 안 당해요? 예?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예? 우리는 안 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7년 한란 안 당하고 우리는 안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먼저 참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가져야 돼. 바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은 것들이 막 회생해야 돼. 회생. 그죠? 근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 속에서 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멘 하래요. 아멘. 아멘 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치료로 간다. 치료.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생수가 나타나면서 오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은 뭐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 소성되면서 특별히 뭐냐면 약재로가 되더라. 약재로.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의원 중에 의원이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않고 병든 자 손 얹어 뭐한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김어거리,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중병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예수님 말하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프고 내가 무슨 세상적인 문제 이러한 것이 왜 은혜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잘 되고 마음이 먹는 대로 다 잘 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온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죠? 병자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왜요?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없이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할렐루야. 내가 정말 아프니까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의원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내가 죄로부터 너무나도 그 눌림과 내가 정말 위축되고 열등감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니까 예수님에게 제 용서해진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이고 아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뭐다? 축복이다. 아멘. 따라서 문제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열고 가면요 주님 만나요.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이 모든 치료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치료의 강물이.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가 돼요. 치료. 육신의 연약. 저는요 육신도 많이 치료받았어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 여기 있지만 결혼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어떻게 자냐 항상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이 안진뱅이 자리를 그렇게 하고 자야지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그때 저는 너무나도 절실했어요.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상을 못 들었어요. 상을 들려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갖고 잠을 잘 때는 항상 그렇게 자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철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철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 허리 너무 아파요. 그런데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참 수건으로 갔다가 냉찜질을 누가 해주는 것처럼 제 허리를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때까지 지금부터 안 아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치료 받았습니다. 다리도 너무너무 아파서 아버지 나 다리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경에 보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병을 낫기를 원하신다라면 아멘. 주님이 내 병을 낫기를 원하신다라면 내게 말씀하사 나음을 잊게 하옵소서 하면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안 나아도 주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안 고쳐줘서 된다려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 고쳐주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그런 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분명히 버릴 것 같아. 그럼 해결해 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고쳐주면 나 구원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리셔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병도 치료해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은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것은 강하게 됩니다. 미련한 것은 지혜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대박이에요. 정말로 대박이에요. 가면 갈수록 제가 그러죠. 늘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서 흐르는 그 지체로서 흘러내리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의 공로와 모든 소성케 하고 치료하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없는 신앙, 제가 어제도 이제 정육점 가면서 이제 뭘 샀는데 이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시어머니가 믿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믿고 말고 본인은 믿어야죠. 그러니까 나도 가끔씩 간대야. 안 바쁠 때마다 가끔씩 간다 했으니까 가끔씩 가는 게 어디가 있냐고 매일마다 가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다 믿고 있죠. 교회는 안 가도 자기 다 믿고 있대.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무나 이런 사람이요 90%예요 90%. 예? 그냥 집에서 내 혼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 성경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이룬다라고 모든 거를. 하나도 내 의지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정말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정말로 붙어있는 그 정말 진액을 먹지 못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열매 못 맺어요. 열매를. 그 수분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생수를 먹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계시록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달마다 새 가실이 올리다. 새 가실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새 가실을 매일마다 맺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를 준대? 새로운 것을 주기로 해요. 새로운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포도 그것이 끝이지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 물은 이 영생에 되는 물을 먹는 사람은 죽음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마귀 사단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그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일들이 그대로 여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도 다 영감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알려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걸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뭐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살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건져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죠. 하나님이 미친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미친 사랑. 응? 누가 미친 짓을 합니까?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안 죽잖아요. 응? 의인을 위해서 죽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죽습니까? 이거 미친 짓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은 이제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도 나눠주기를 원한다. 나눠주기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심령에 살아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속에서 날마다 갈증이 아니라 이제는 해갈되는 그러한 삶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소생케 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0장 드립니다. 찬송.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전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되게 하고서 이 셈에 씻어왔네.